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2월달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려고 하오니 이 찬양 받아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저희 찬양단과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그같한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이 바로 산성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없대요. 주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릴 텐데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찬양 돌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축복을 받게 도와를 주시고 예배자가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손길마다 이 시간에 꼭 붙들어 주시고 인자와 질병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따르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차고 넘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새 힘으로 얻게 도와를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이 있도록 하는 도와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아버지 불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 성공해서 아버지 찰사손 살기를 원하고 온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살도록 하나님 저들의 후대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자자손 살리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속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산속의 모든 아버지의 신자들의 복을 준 하나님이 각 부서마다 아버지의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높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12장을 찾아 부릅니다. 저
교동문 3번 교육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고 사도신경 위에 엄수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번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있는 주일이 아버지 주일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죄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못함으로 악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악에서 건져주시사 믿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기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아까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보좌를 열어사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듣고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코 주님께서 믿음이 이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와 저희들이 잠자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건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셨사오니 더욱더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듣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석교회 주일학교 어린 신령들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작년에 이렇게까지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통치하고 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소속히 코로나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 같이 아버지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속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울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요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의 청년의 모두가 다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은 한 사람씩 손에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읽고 두 번 읽겠습니다. 학계 1310페이지 구약성경 학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수루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리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빌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과 찬양하겠습니다. 날 건지신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 읽으실 때 모든 것들을 행하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결국 우리 사랑하는 소들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에 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에 바꿔지기를 원하고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고 신앙이 바뀌기를 원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심히 원하는 간절한 아버님의 찬양을 했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찬양단들이 이렇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높이며 오직 주 뜻대로 말씀을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시간에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중임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흠양하여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고 복을 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침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내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아버지를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께는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사랑을 살 수 있는 사랑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복되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김선수 권사님이 그 회사가 그분이 전체가 다 코로나가 다 걸렸는데 저분만 안 걸린 거야. 할렐루야죠. 괜찮아? 거기에 원장도 걸리고 의사도 걸리고 간호사도 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걸리고 그 환자들도 한 20명인가 뭐 50명이 된다라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걸리고 근데 다 걸렸는데 저건 한 사람만 우리 김선수 권사님은 걸리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그런 사람들도 그럼 집에 와서 도망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출근해서 다 관리해주고 그 방진복 입고 다 관리해주고 또 뭡니까 검사하라 그러면 코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막 그런 거 다 해주면서 그런 거 다 험한 일도 했는데도 그럼 이제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의 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는 것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들 그가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풍랑을 떠나서 왔다 또 풍튼가 불지고 있었을 때 뱀에 물렸을 적에 그 뱀에 물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퉁퉁 벗어 금방 죽을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뱀을 뚝 떼가지고 불속에다 집어넣는데 그건 멀쩡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토인들, 원주민들이 이제 토인들이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요,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이다. 신만 살아나가는 거지 이 뱀에 물린 모든 사람 다 죽는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이 그곳에서 그거를 모든 일들 하면서 특근하고 그러나고 2주 동안 못 나오셨다가 오늘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나도 어수선한데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려면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에 살아나갈 때에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계시록까지부터 보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보통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개념은 작은 것 같고 축복이라는 개념은 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축복이 크긴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복을 쟁취하는 사람은 복을 쟁취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의 몫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의 장을 열어주셨지만 내가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장 속에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이제 여러분도 가끔씩 가잖아요. 조주도 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 영화가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쟁취한 거예요. 자기 습득한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축복의 땅을, 축복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다. 온 세상이 다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권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자자손손 나타나게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서 무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람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보리를 조금만 더 올려줘봐. 조금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어질 때에 손을 포개거나 관망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집회,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물드림,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을 위한 선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요즘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 사람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봉사, 사람에게 대한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너한테 봉사하냐?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내가 봉사한다고 섬기고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큰 불리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행해나갈 수 있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한다는 그런 정신력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점 손이 움츠러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손을 포개고 관망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도 한 발짝 두 발짝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체험해내 못해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의 중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길이 되고, 그 길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시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데 내 믿음의 행위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내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믿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배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믿어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제가 가만히 있을까? 왜 저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고 해보자.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고 해보자. 이게 제가 믿음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안 믿어지는 것 많잖아요. 제가 하는 말 얘기라고 해서 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 많잖아요. 오늘 반대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아니옵시다고 막 나타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어보자. 내 주변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믿어보자.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나오고 심쓰면서 저 사람들이 열심히 내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내보자. 이게 이제 따라하는 믿음 같지만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숙성이 되면 이제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확고한 믿음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초부터 열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요, 내 소유를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것, 행동한 것을 살펴봐라. 그게 옳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한번 살펴보라 라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것이 합당했는지, 내가 세상적이었는지, 내가 방탕했는지 우리들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들어가서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학기에 나타난 말씀을 서론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학기에게 말씀하시는데, 학기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학기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학기 선자는 총통 수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학기 선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을 말해주거든요. 회복을. 교회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쯤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 권사님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회복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신앙만을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이 됐던 회사생활이 됐던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요소든지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내가 이 직장에, 이 직업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내가 다니는 이 예배당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나는 내 가정과 가족들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을 빛나게 하려고 그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소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의 영이 오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삶 속에 빠져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반대하는 결과를 갖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의견에는 찬성하는 견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견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회의 법칙에서 그럴 때는 회의에서 이제 찬반을 부려가지고 가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 법칙 속에 보면 소수 의견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이 왜 반대했을까를 참고를 잘 해갖고 가면은 이것이 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반대한 사람들은 밟아버리려고 들잖아.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밟아버리려고 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서 오늘 제사장 그룹이나 그 총통이나 학계 그룹이나 선지자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을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은 뭐냐면요. 내 집을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안 걸린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거의 다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속개부터 때렸잖아요. 나는 내 마음껏 내 욕심껏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때에 하나님 듣지를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을 잘 해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1차 귀환을 해서 왔을 적에는요, 이들 마음속에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돼, 하나님 성전 지어야 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요 매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다 놨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성전 지대를 놓고 조금씩 쌓으려고 하는데 도비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뭐 방해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럼 난 성전만 짓다가 난 뭐야, 나는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겨우 와서 자유를 누리는데 성전 건축하는 데만 모든 것을 매진하고 나는 언제 살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언제 짓자고, 나는 언제 살아? 라는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언제 땅 사? 나는 언제 뭐를 해?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꿈과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벽을 조금 쌓다가 성전을 짓다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 삶 속에 쑥 빠져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집, 자기의 삶, 자기 아들, 딸들 뭐 잘 살게 만들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 이런 데만 쏙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는 보네요. 이것이 학개서에 나타난 요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되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 흥왕하여 열심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김으로 믿음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만 살펴볼까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을 전하 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귀를 듣는 것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세히 살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무료한 세상 참 복잡하고 참 나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랬다고 느껴질 적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얘가 아직 술이나 한잔 먹어보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얘가 그 집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디 가서 놀러가고 친구들 가서 고수도 안 빠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하는 사인을 받아들이고요. 한 번쯤 주님, 내가 살아온 발자취가 이러네요. 그걸 더듬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발자취 더듬어 보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생각나는 데서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생각이 끊기는 데가 많아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생각나는 데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보면은 내가 대학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지, 고등학교는 이랬었지, 중학교 때 이랬었지, 가정에서 내가 어땠었던가, 내가 대인 관계는 어떻던가, 이런 것들을 쭉 내려가 보면은요,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살펴보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나는 이런 것을 내가 부정적이고 여러 반항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항제를 순종적으로 내가 이걸 모두 바꿔놔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늦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걸 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짚고 넘어가는데 3, 4대까지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3, 4대까지 그러한 저주거리가 내려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성공이 되고 우리 중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신자가 되려면요, 3, 4대 안에 여러분들 그 대대로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돈독하고 복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으신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복이 따른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떠나 자신들을 위한 삶이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이러면서 많이 뿌리나 수확이 적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뿌려. 많이 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거두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밀집된 장소에 많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많이 뿌린다고는요, 넓은 들에 뿌렸다는 뜻인 거예요. 넓은 들에. 여러분들 저 한 평에다가 뭡니까, 한 마리를 뿌리면 이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한 마리는 요만큼 뿌리는 거잖아요. 요만큼. 한 평에는 요만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한 평거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이 뿌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를 갖다가요, 뿌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지에다 뿌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지를 갖고 와서 다 뿌려놓고 그러는데, 걷어보니까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왜 그런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한계를 일으켰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지 못하면은 왜 이런 일이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왜 이런 일이 나는지를 신수가 깨닫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지를 믿으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게 하지를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도, 그것이 일꾼이 삭슬 받으면 어떤데도 전대에 넣어야 되는데 구멍 뚫린 전지에다 집어넣고 마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지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요긴하게 쓰려고 했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2000년 목회할 적에요, 그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 남자 엄집사고 여자 집사는 주집사요. 근데 엄집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탁소를 하면서 1년에 버는 것이 꽤 되는데 한 5, 6천만 원 이상 버는데 세 주고 5, 6천만 원 되는데 이상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돈이 이렇게 남지를 않아요? 그래.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더니 아니요. 여러 번 계산해봐도 목사님 정말 이건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구멍 뚫린 전대가 우리 집에 있나 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 애들이 그래? 내가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그래. 아니요. 처갓집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처갓집이 못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 처갓집으로도 자꾸 돈을 빼들여서 그들을 살게 하려고 자꾸 돈을 그쪽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사 다지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또 어떤 집들은 애들이 전대에 구멍 뚫린 전대가 누구 나면요, 애들이 사고 치고 그쪽으로 돈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돈 좀 얼마나 벌어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아는 사람이 뭐 일가친척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병원에 턱턱 입원해가지고, 아유, 나 병원비가 없어. 큰일 났는데 이게 좀 대줘. 어떻게 대줘야지. 안 죽어도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친밀한 관계 사람들은 이런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구멍에 뚫려가지고 돈이 쑥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할 때마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요, 경기도 안중에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부자예요. 동네 부자예요. 그 다음에 어촌계장도 하고 그러니까는 어촌계장들이 돈이 안 생기는 게 어촌계장들이 돈이 꽤 생기더라고. 왜냐면 배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허가 또 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부자인데, 그 동네가 시골 동네 치고는 커요. 한 180가구가 산 데가 크잖아요. 어촌 동네가 그렇게 큰 게 없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180가구 이상이 산대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교인들 수가 꽤 있더라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색한 영이 그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큰아들이 서울에서 애들 옷 만들고 어린아이들 유아복 있잖아요. 유아복 어쩌다 우리 원집에도 한번 준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그 유아복을 만드는데 참 잘 만들어요. 호텔 백화점에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아무렇게나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저쪽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만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백화점 들어가는 거는. 그 잘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갖다가 다 납품을 해가지고 났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반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품이. 그래가지고 시골 재산을요 2천만 원씩 3차례를 팔아가니까는 가난해진 거예요. 시골 재산이요, 시골 재산 여러분들 아무리 땅이 많아도요, 지금까지 무슨 그 사람들은 몇십억이나 몇백억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2천만 원씩 6천만 원어치 팔아먹고 났는데, 그거 6천만 원어치 해가지고 세 분을 다 쫄딱 망해갖고는 집에 들어가서 농사 짓겠다고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내가 봤어요. 뭐라고요? 전대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유를 살펴보지 못하면은 그 자식 때까지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전대구멍 뚫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생각해볼 요즘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한 어떻게 살아나가야만 하나님 내게 복을 쌓아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에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나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주님이 거듭거듭하니 너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달려있는 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선택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죠.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래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들짐승들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잘못하면 공중의 새도 어죽도 다 저주를 받아서 정상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력이 없어지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난 성도를 내 한 사람이 잘 되면은요, 내 한 사람이 춘혈 하루 쓰면은요, 땅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 소출을 내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싸나워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어죽들이 풍부해진다니까.
되니까는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위한 사역 속에서, 사역에는 두 가지의 만족한 복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위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복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지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 사람들이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빌딩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빌딩 칸칸이 빌려주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들어올 때가 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통장에 입금이 착 책정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관리해야 되고요. 그 집에 있는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전부 짜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해왔는데 옳게 안 했는 다 들여다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 돈이 있어요. 돈 안 내려고 빠등대는 사람들이요, 거기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 됐네 못했네 깎아주네 안 깎아주네 막 이러면서요, 골치 아프게 만들고요. 그럼 그 사람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은 나가지도 않고 속삭이면서는 일에는 버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가지고서는요, 골치 아픈 거예요. 돈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히 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집사님이 자전거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래. 남의 집 자전거포에 직원으로 맨날 자전거만 고쳐주고 그랬었는데 돈이 안 되나 보지. 그런데 그렇게 자전거포를 만드는 것이 평생 소원이래. 그래가지고 자전거포를 이제 하는데, 망연자리, 자전거포 하다가 망연자리를 자기가 얻었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자전거포를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데, 그 거리가 전부 산골로다가요 꽉 쳐들어내는 거야. 다 잘려들어내는 거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 되가신 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는데요, 그것이 잘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요즘 주인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할게, 당신은 이제 그만하고 나와. 그리고 계약 만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그 거리가 또 다시 죽어버린대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보면 서충원 사관이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충원 사관이라고 구세권 사관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보는데 그 양반이 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하나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역은 자신의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불러오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자신의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만 제대로 잘하면은 내 자신에게 만족이 오고 보람된 그런 사역이 되고 행복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나면은요, 그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지속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계속 음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 천국가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족한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인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만 받는 거 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 풀어가지고 그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에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배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들의 것을 택하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의 삶만 바라보고 자꾸만 위에서 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서는 복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감을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망설임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을 위한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선택을 잘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기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복으로 많은 것의 소망이 내 삶에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까닭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까닭은 이유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까닭을 만들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앞에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까닭이나 이유를 붙이면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띠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 기대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것에 치우치는 선택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것 대신에 적은 것이 돌아왔다고 말해 주십니다. 또 주님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불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자기에게 너무 빨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움츠려지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들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펼치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생에 오셔서 축복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과 육에 희복케 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의 복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나의 복으로 이 복을 이룩하는 성취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에게 일어났을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최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희생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가 관여했던 모든 것들을 또한 희생해 봅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아버지 거기에 사랑 역사에 충성하게 주렁주렁 내리도록 아버지는 그것이 나의 창고에 쌓이도록 아버지 내 것 되게 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의 복이 육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으로 인도를 받는 그 순간까지 주께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과 성의를 다하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산소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가정의 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에 열심히 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송천주일이고요. 심야 기도회를 좀 쉬려고 해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다고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기도하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많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기동하시고 내려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떠나에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받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복으로 만들기까지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교회 모든 신자들과 그를 가지며 우리 사랑하는 산소교회 모든 신자들의 자손들과 그를 가지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지역사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은